본문에 보면 돼지떼가 나오죠. 2,000마리의 돼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구원.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천국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봅니다. 천국의 단위, 하나님의 단위를 보고 세상 단위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본문 읽읍시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니까 군대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쫓겨나요.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쫓겨납니다. 저주받은 영들이 다 쫓겨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귀신이 출입하도록, 악한 영이 출입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도록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귀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꽉 잡고 살았는데 떠나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침 주변에 큰 돼지떼가 있었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정말 간청이면 예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간청은 꾀입니다. 잔꾀죠. 꾀를 부립니다.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막 미친 듯이 바다로 향한 비탈길로 막 달리는 겁니다. 다 빠져 죽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광경 상상해 보십시오. 2,000마리 되는 그 돼지 떼들이 바다로 막 달려갑니다. 몰살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 장면 봅시다. 14절 15절 말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알립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면 나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 사랑 받은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 본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지만 돼지떼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없어요. 대신에 그 사람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군대 귀신 들려서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정말 흉악한 행동을 하고 정말 위험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기 두려움은 포베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외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두려움입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두려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구약에 정확하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죽여라고 하는 애굽 대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리는 그 산파들이 가졌던 두려움,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은혜 받는 두려움입니다. 영광의 두려움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예로 똑같은 포베오라는 말로 쓴 두려움이 마태복음 17장 6절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이름하죠. 그 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엎드립니다. 쓰러지듯이 엎드려서 두려워합니다. 영광의 두려움입니다.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받는 두려움입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일이었죠. 예수님이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 광경도 영광스러웠지만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며 부어졌던 두려움이 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겁니다. 이 두려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경외심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의 두려움 포베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좋은 일이죠. 잘 되는 징조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이 두려움입니다. 포베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가질 때 그것은 유흥과 같이 나의 어떤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취향의 일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좋은 두려움입니다. 죽을 병 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절망에 덮여진 사람이 소망으로 활짝 열고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발견 말입니다. 이 발견. 이것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 안 할란다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영광을 본 사람, 그 영광은 두려움의 영광입니다. 좋은 두려움입니다. 포베오라고 이름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16절 말씀.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흉악하던 사람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거 안 되면 내 잘못 같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그렇게 좌절합니다.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계셔야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고 미혹시키고 방해하고 괴롭혔던, 위협했던,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일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맑은 영으로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혼미해서 믿긴 믿어도 혼미한 가운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돼지 떼가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돼지 떼가 몰살을 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 구원, 사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가치,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로 지었는데 영생을 지옥에서 산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제 죄값으로 지옥 갈 수 있는 날, 가야 했던 날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사람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 일을 하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 100년 살 동안 좀 편하게 살아라. 질병 들 때 내 고쳐줄게. 너 그냥 건강하게 막 즐겁게 살아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 정도의 가치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실 만한 그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해야 됩니다. 구제 아닙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나 구제에 매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이걸 아는 것이 시급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 문을 열지 않고 중간 단계부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양을 내면서 같이 하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생과는 거리가 멀고 두껍게 살이 쪄서 영생에 대한 감각이 영영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모셔드려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그 길을 가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섬기라고 복을 다 주십니다. 너 옆에 누가 있든지, 네 가까이 누가 있든지, 너를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그것을 주리라. 도우라고 보냈다.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붙였다. 내가 그걸 준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내가 달라고 주시는 탐욕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감사하고 섬기고, 큰 것은 큰 것대로 감사하고 섬기고, 섬기는 것은 똑같고 감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작은 것 작게 감사하고 큰 것 크게 감사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영혼 구원, 그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군대 귀신 막 장악당하지고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왔으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돼지떼 귀신에 꿰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돼지떼 2,000마리하고 어찌 비교되겠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 한 영혼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합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 하든지 모르게 합니다. 다른 거 다 알게 합니다. 특히 축복을 잘 알게 하고 축복을 많이 알게 합니다. 축복받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축복받으면 신앙생활 조금 덜해도 괜찮은 걸로 돼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혼 구원을 무시하게 합니다. 물질을 중시하게 합니다. 돼지떼.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일어나도 돼지떼 이거 이렇게 되면 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읽읍시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얻는 것을 모릅니다. 영혼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모릅니다. 영혼 구원,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모릅니다. 얻는 것을 모르고 잃는 것을 몰라요. 눈앞에 있는 손익계산에 지금 바빠서 세상 가치로 판단해서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주님을 막 지나가 넘어버리고 막 믿는단 말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면 만나야 되는데 주님 여기 계셔도 막 넘어다니면서 믿기 바쁘단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나오는데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믿어도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다 멈추고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라. 주님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오. 이 시간 예배의 목적은, 이 말씀 설교의 목적은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딸아 다시 한번 해보렴. 그렇다 아들 다시 용기 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영혼 구원.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거절하는 은혜. 거절해야 우리가 좋아요. 이건 거절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함께 있는 것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과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이 함께 있기를 애원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믿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불안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안 믿으면 누가 자꾸 막 책망을 해요. 가족 중에 누가 자꾸 막 괴롭히니까. 그거 아닙니다.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 뭔가 불안했던 경험 우리에게도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럽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은 걸까? 또 들으면 어떡하지? 그 아팠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 괴로웠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0.1%밖에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다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됐듯이 내가 그렇게 다시 안 하리라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불안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 함께 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애원을 거절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 뭔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왠지 자꾸 허전하기도 합니다. 꼭 부흥에 닿으면은 허전한 게 있어요.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삶 공부 학습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하나, 삶 공부 또 언제 하노,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과 같아요.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이제 그 치유책, 방책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와 함께 방책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명까지 오지 못했어요. 치유까지 왔는데 사명까지 못 간 거예요. 사명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한 평강이 옵니다. 내가 또 아플까 할 새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명이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역이 없어요. 우리 삶은 사역이거든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다 목자로 본다고 했잖아요. 다 사역자입니다.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고 나가서 이웃 앞에 대화할 때 나는 이 사람 권고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안 해요. 그냥 대화하는데 이분은 권고받고 상담받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100% 깨끗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이나 내 계획이나 우리에게 부응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이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 이분한테 그런 감동이 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애원하는 사람이 거절하고 가족에게 가거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은 것이 풍성해집니다. 간증하면 은혜 받은 것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증 자리에 세워놓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받은 은혜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간증하면 은혜가 확정돼요. 이렇게 하면, 간증하면 축복받은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간증하라고,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첫 번째로 가야 하는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가정에 가서 가족 생활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됩니다. 거절하니까 아이고, 이런 부탁도 안 들어주네 할만 했을 텐데 이분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가라, 가서 가족이 가고 친구에 가라, 이야기해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가정에 가라 했잖아요. 이분은 데가볼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데가볼리는 말은 원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예수님은 가족이 가라 했습니다. 친구에게 가라고. 가족이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대시키십니다.
대가 볼리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는 거예요. 설명한 것 아닙니다. 말한 겁니다. 전도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그냥 말한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대가볼리 10개의 도시로 전파가 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그는 말씀 따라갔고 주님은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방법을 가르친 적 없습니다. 믿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물질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돼지떼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삽시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영광입니다. 참을 수 없는 영광이고 누구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삶의 능력입니다. 이 영광이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